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야,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 기도를 도둑질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결심하였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멀리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야곱은 하란 땅에 있는 외삼촌 라반을 향하여서 먼 여행길을 떠나게 됩니다. 한 달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 이런 여행길이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어두워져서 야곱은 길거리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볼을 벽에 삼아서 잠을 잤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보입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를 타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을 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에게 꿈을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13절에 보면은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야곱과 그 자손들에게 준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은 자손들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4절 중간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모든 족속들이 야곱의 후손을 통하여서 복을 받게 된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시죠.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족속들이 다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은 무슨 복입니까? 세상의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은 하나님 나라의 복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 나오고 있습니다. 팔복의 내용을 보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얻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배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어서 배부른다는 것이 아니라 의로움의 배부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은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위로를 받게 되고요. 긍휼히 영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받게 되고요.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이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 내 마음속에 화평함도 없고 위로함도 없고 또 이웃과의 관계가 다툼과 갈등으로 풍성하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던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하나님께서 받은 용서의 사랑을 가족들과 성도님들과 이웃들에게 베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하게 사랑받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좋지 않다면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용서하지 않은 것입니다. 관용을 베푸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 믿는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해질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이웃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계속해서 축복을 주십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동행하여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야곱과 함께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임마누엘, 네, 하나님이신 것이죠.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을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웠습니다.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결의 영이라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웠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영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행하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는데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입니다. 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보십시오.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나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예수님 혼자 사역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서,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하나님께 간구하고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늘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과도 동행하여 주십니다.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고요,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십니다. 야곱을 고아와 같이 놔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고아와 같이 놔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꿈에서 깬 후에 자기가 베고자 했던 돌을 가져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구별한다는 것이죠. 다른 곳과 다르다라고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인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야곱은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켜주셔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서원을 하였습니다. 야곱이 이 약속을 지켰습니까? 이 서원을 지켰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먼 하란 땅에서 큰 부자가 되어서 또 아내와 많은 자녀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베델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야곱은 세겜에서 살았습니다. 세겜이 도시화되어 있고 살기 편한 곳이거든요.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11조를 드린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이 야곱, 그의 삶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가정에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때서야 야곱은 뭐가 잘못되었는가 삶을 돌아보게 되고 베델에서 있었던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야곱은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야곱과 같지는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 또 받은 사랑, 하나님 또 받은 은혜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풍성히 누리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죄사함 받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복 풍성히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또 왔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